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주님의 십자가 교회 위에 더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13년 4월 28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영국에 있는 동북부의 썬덜랜드라는 지역에서 이 마라톤 경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약 5천 명의 선수들이 그 경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라톤 경기를 완주한 선수가 단 한 명뿐이었다라는 거죠. 마크 후드라는 선수였는데요. 이 선수만 마라톤 경기를 완주하였고 나머지 모든 선수들은 마라톤 경기에서 탈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전후사정은 이랬습니다. 이 마크 후드라는 선수가 1등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이 1등과 2등 이후의 그룹이 꽤 많은 격차를 벌려서 경기가 진행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마크 후드라는 선수는 이 주최 측이 정해놓은 바른 경로를 따라서 잘 마라톤 경기를 달려가는데 이 멀리 떨어져 있던 2등 선수가요, 어찌된 일인지 잘못된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2등 선수를 따라가던 3등 선수가 그 옆을 따라갔고 또 4등 선수가 그 뒤를 따라갔고 그 나머지 모든 선수들이요, 앞에 선수를 따라잡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지만 잘못된 경로로 마라톤 경기를 완주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크 후드라는 선수만 유일한 완주자였고 유일한 1위 선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신문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웃기고도 또 이 탈락당한 선수들 입장에서는 슬픈 이야기겠죠.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우픈 스토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화두는 묵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빨리 가는 것, 먼저 가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만 바르게 가는 것, 잘 가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전 세계 교회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폭발적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 캐나다에서 목회하면서 이 캐네디언 목사님들을, 백인 목사님들을 만날 때에 이 에이시언들이 많으니까요, 뭐 중국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를 소개할 때에 제가 한국 목사다, 한인교회 목사다라고 소개할 때에 이 대부분의 캐네디언 목사님들이 10중 8구 저에게 반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목사님, 제가 한국교회를 잘합니다.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부흥을 빨리 이뤘고 특별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큰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패스터 초, 누군지 아시죠? 패스터 초 목사님, 그분을 우리 너무 존경합니다. 그런 얘기를 저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부러워할 만한 화려한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였지만 자금의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 한편에 이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젊은 무명의 목사인 제가 감히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이 기도와 눈물로 그리고 헌신으로 일궈내오신 이 믿음의 유업과 영적 자산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만 한편으로 이 드는 생각이 그간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빨리 가는 일, 너무 먼저 가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지 않았는가. 교회가 정도를 따라서 잘 가는 일, 바르게 가는 일에 소홀하였기에 자금의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에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이기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주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교회가 한국교회에 있다라는 칭찬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바람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한국교회 이야기가 어떤 특정한 교회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한국교회라는 고유 명사는요,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자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요 성도인 우리들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중요한 화두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 성서학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생각해 볼 때, 이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자신이 머물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간 지 약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머물던 그 땅에서 이 땅으로 옮겨온 것, 가나안 땅이죠. 이 땅으로 옮겨온 것이 자의에 의해서 옮겨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지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지시하신 땅으로 옮겨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였으면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은 순탄하고 긍정적이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맞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12장 이후부터 오늘 15장 본문 이전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이요, 그렇게 좋은 방향,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군데군데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장면 외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등장하나요? 12장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자신의 안전을 도모한 일이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모습입니다. 13장에 가서는요,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갈등의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너무 소유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죠. 그래서 땅을 배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은 아름다운 땅을 조카 롯이 선택하게 돼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이 골랐던 땅, 고를 수밖에 없었던 땅은 조카 롯이 골랐던 땅보다는 분명히 안 좋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죠. 14장은 어떤가요? 14장에 가서 보면 이 조카 롯이요, 이 동방의 왕들과의 싸움에 의해서 인질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게 되지요. 물론 오는 중에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서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만, 아브라함에게는요, 어떠한 것도 가시적인 축복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으로 옮겨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좋은 일이 있어야죠.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황홀한 일들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12장, 13장, 14장 오늘 본문의 이전까지는 결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다는 거죠. 다른 어떠한 축복은 차치하더라도 아들이 있어야 될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야 하는데 10여 년 동안 무장한 일도 변함없이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인생의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입성하였건만 지난 10여 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요, 가시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무시하더라도 무자에 대한 부분, 자녀가 없는 부분은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무려 10년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자신의 수명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연로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대를 이을 후사에 대한, 자녀에 대한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이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12장부터 15장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보여본 적이 없었던,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하나님 앞에 피력하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하신 1절 말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반항기 어린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럼 무슨 말인가요? 1절 말씀과 2절,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 상급 주신다고요? 나에게 복이 되어 주신다고요? 됐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주시려고, 도대체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려고 저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10년입니다. 10년의 세월을 제가 지금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 조급한 마음을 자신의 집에서 길린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는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사실 이 10여 년을 기다렸던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감히 조급하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기가 민망할 정도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가는 믿음의 경로를 포기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실행하려 한다면 그것은 조급함의 발로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설교의 화두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지금 빠른 길을 택하겠다, 나의 종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다라는 이 아브라함을 나가서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바른 길이 무엇인가, 바른 믿음의 정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교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조급해하지 않는 믿음의 정도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정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바른 길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교훈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무자한 것, 자녀가 없는 것은 가문의 큰 수치였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장례를 치러 주어야 하고 또 남겨진 재산을 관리해야 될 그 상속자에 대한 인식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했다는 거죠. 그런 연고로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관습에 의하면 만일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종들 중에 하나를 택하여서 양자를 삼고 그 사람에게 모든 권리를 주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자하기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궁여지책의 대안이라 할지라도 당대의 풍습에서 볼 때는요, 매우 일반적이고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75세의 고향 땅을 떠나왔으니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다라고 가정해 볼 때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 정도입니다. 85세의 나이라면 생물학적으로도
자녀를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일 테고, 최소한 이미 10여 년 동안 자신의 인내했던 모습도 아브라함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이제 매우 일반적이고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현실적인 자신의 방법, 자신의 대안대로 상속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소위 당당한 제안을 하나님은요, 이런 제안에 거절하십니다. 저는 이 4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아,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매우 체계적인 너의 그 생각이 내 인생의 대안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초합리적이고 초현실적인 나의 뜻, 나의 생각이 네 인생의 대안이란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감동하고 감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요,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초합리적이고 초현실적인 때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모습이 합리적인가요?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걸었던 그것이 현실적입니까? 이제 막 소년태를 벗어난 다윗이 3m나 되는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일인가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고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온통 초합리적이고 초현실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성도들을 도전하고 감동시키고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성경 안에서는 초현실적이고 초합리적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현장으로 들어와서 우리 삶의 현장에 적용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는 매우 힘겨워한다는 사실이죠. 때로는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과 현실적인 안목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려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 때로는 그것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펼치실 하나님의 초현실적이고 초합리적인 말씀의 도전 앞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바른 경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아브라함, 이 조급한 아브라함에게 빨리 상속자를 세우는 일보다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더 중요한 일은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아래에서도 올곧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바르게 반응함으로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바른 길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 영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바른 경로다라고 도전해 주십니다.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던, 어쩌면 항변하는 듯한 이 아브라함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 내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하늘의 많은 별을 세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많은 별처럼 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만일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장난치세요? 제가 언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저를 이을 단 한 명의 후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다. 자신의 가계를 이을 단 한 명의 후사를 간절히 바라고 앙망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 야, 하늘의 많은 별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게 라는 이 말씀이 참으로 황망하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한 명의 후사를 바라고 있는 아브라함과 별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크게만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리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큰 간극으로 벌어져 있을까? 아브라함의 자리에 한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대입해 보시겠습니까? 왜 이리도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큰 간극으로 벌어져 있을까?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왜 이렇게 맞지 않을 때가 많은가? 오늘 본문은 그 간극의 이유가 바라봄의 차이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바로 땅을 바라보는 인생과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의 차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본래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요,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야, 가나안 땅이 이렇게 좋은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라고 눈으로 보여주니까 아브라함이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만일 안정된 삶의 터전을 바라보았다면, 땅을 바라보는 인생이었다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순종의 결단을 보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땅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포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방법,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 땅의 방법대로 나의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밖으로 끌고 나가 하늘을 우러러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네가 고개를 들어서 다시 한번 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의미겠죠. 우러러라는 말은 위를 향하여 고개를 높이 쳐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땅을 향해 있었고 땅에 메인바 되었던 아브라함의 눈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믿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도전입니다. 하늘의 별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며 아브라함의 눈에 보여졌을 테지만 땅을 바라보니까요, 그 별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라. 저 하늘에 많은 별이 보이느냐? 그 별처럼 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시 하늘을 우러보며 믿음의 순종을 이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하나가 없어서 땅의 방법을 찾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훗날 자신의 언약의 계복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나오고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에 대해서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땅에 매인받은 인생이 되었으니 장차 자신의 언약의 계보에서 누가 등장하게 될지 아브라함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늘 하늘의 기준을 두고 하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땅의 것들,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소망하고 신뢰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러러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늘을 바라보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바른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않는 것이 믿음의 바른 길이다 라고 도전해 주십니다. 다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시죠. 6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삶이 힘겨우니까 삶의 힘겨움으로 잠시 땅을 바라보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다시 결단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아브라함의 영적 역량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역량이 있는 사람은 잠시는 땅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땅의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파워, 영적 역량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잠시 땅을 바라보던 이 아브라함이 잊고 있었던,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 당신의 생각과 계획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상기시키십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는지 너는 잊어버렸니?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이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자리에 왜 서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왜 서 있습니까? 설교 시작 부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지시하심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다다르게 된 곳이 지금 이곳 가나안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목적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것이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12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을 두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듣고 순종하여서 자신의 발걸음을 옮겨 지금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처음에는 그 목적을 기억하여 이 땅으로 왔지만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리고 자신의 무자함, 자녀가 없는 그 아픔이 해결되지 않는 동안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의 그 목적을 잊고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 합리적인 생각, 현실적인 대안에 자신의 인생의 향방을 맡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안 그랬단 말이죠. 처음 시작은 말씀에 자신의 인생의 향방을 맡기는 인생이었는데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제는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자신의 방법대로 인생의 향방을 정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왜 불러내었는지, 네가 여기에 왜 서 있는지, 그 목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너희 마음 가운데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어찌어찌 하다가 인생의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캐나다에 간 것이 아니란 말이죠. 갈 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마음 가운데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서 있는지 깨달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한 지체로 부르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죠. 만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0여 년이나 기다린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10달, 어쩌면 10일, 어떨 때는요 10시간도 기다리지 못하여 어느새 땅의 방법들을 찾아 나서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길, 그것이 성도된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바른 길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서 있는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교회가 왜 이 땅에 세워졌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기억하며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정도를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것이 능사가 아니라 바른 것이 능사입니다. 더욱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빠른 것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바른 것에 더 큰 마음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빠르게 간다고 바르지 않음에도 그 길을 쫓아간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위 선수가 잘못된 길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앞에 사람을 따라잡을 마음으로 그것이 잘못된 길인 줄도 모르고 열심히 쫓아간다면 결국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바른 길을 따라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레이스, 믿음의 경기에 완주하여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